총균쇠의 저자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위대한 문명들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책의 표지를 펼치면 그 안에 프롤로그와 같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국 시인의 오즈만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좀 생소한 시입니다. 제가 시 앞부분과 뒷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머리로 한번 그 시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 땅에서 온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몸도 없는 거대한 두 다리가 사막에 서 있습니다. 두 다리 근처로 조각난 얼굴이 모래에 반쯤 묻혀 있더군요. 그 받침대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내 이름은 왕 중의 왕 오즈만디아스다. 너희 위대한 자들아, 내 업적을 보고 두 손을 들라. 그 거대한 폐허 밖으로는 주변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하고 평평하게 끝없이 뻗은 텅 빈 사막밖에는. 퍼시 비시 셀리라고 하는 시인의 이 제목, 오즈만디아스는 과거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폐허가 된 땅 속에, 그것도 조각난 상태로 묻혀 있는 어느 돌 조각에 새겨져 있다는 문구, 내 업적을 보고 너희들의 손을 들어 나를 경배하라 하는 그 문구가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참으로 지독한 허무의 극치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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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책에서 몰락한 문명들의 특징 중 한 가지로 그 국가나 문명이 붕괴하는 시점에 아주 거대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운다라고 지적합니다. 소수의 지배계층이 그 기득권과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들을 짓고, 또 그로 인해서 자원과 노동력이 아주 심하게 낭비되면서 그 국가의 그 붕괴를 앞당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이루고 또 소유한 것들을 영원히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망각한 채 허영심에 빠져 있는 개인과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교훈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벨기에의 화가 피터 브레헬이 그린 바벨탑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 다 이렇게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벨탑을 표현한 여러 그림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좌우에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탑의 규모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의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탑의 꼭대기는 벌써 이제 구름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뻗어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그림의 구도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탑이 지금 똑바로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죠. 뭔가 탑이 조금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2번 해본 입장에서는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거는 준공에 안 떨어진다, 이거는 사용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건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게 준공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탑을 세우려는 인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삐뚤어진 동기와 욕망으로 인해 쌓아 올린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벨탑이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인할 방법도 없고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이죠. 대신 바벨탑이 존재했다면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추측하게 해주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실제로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지구라트라고 하는 실제 고대 건축 양식입니다.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보여주시죠. 예,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원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그림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뜻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계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계단식으로 높이 쌓아 올린 탑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벨탑의 실제 모습은 아까 우리가 본 브레헬의 그림보다는 이런 지구라트의 형식에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 탑을 어떻게 지었겠느냐, 탑의 형태, 모습이 아니라 당시 인간들이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유와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언어의 문제, 흩어짐의 문제, 그리고 헛된 영광의 문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어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이후에 인류의 문명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왔다라는 것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던 장면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 때 주셨던 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창세기 10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70개 민족이 형성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0개 민족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시 온 땅의 언어와 그 민족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성경 보고 이 바벨탑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정말 좋은 세상이었겠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제2외국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었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언어로 보면 이제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의견이 하나였다, 목표가 하나였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의사소통과 의견의 일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매우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됨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매우 역설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의 글 중에 같은 것들의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서울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목사님 사시는 그 지역에 있는 백화점인지 마트인지를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조금 좀 그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그 안에서 계속 똑같은 여성분을 마주치더랍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분명히 한번 마주친 분 같은데 조금 있으면 자기 앞에 또 나타나고 다른 코너를 갔는데도 그분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그날 있었던 일을 사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마 같은 성형외과 원장님의 손을 거치신 분일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느낌을 받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야, 이 목사,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지는 세상은 좀 섬뜩하고 무서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소리와 의견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의견이 허락되지 않는 획일화된 사회,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공동체를
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 유일한 목표를 제시하는 통치자나 세력이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그 브렐의 그림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 보면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로 보이죠. 그 도시를 통치하는 왕, 성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탑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아주 바짝 엎드려서 빌고 간청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기는 하지만 당시 사회가 매우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벨탑의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하나로 묶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해줍니다. 결코 이상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주장과 논리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약자들의 목소리, 슬퍼하는 사람들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성과 개별성은 사라지고 벽돌을 찍어내듯 획일적인 기준과 한 가지 목표만 강요받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오랜 전승에 의하면 당시에 이 바벨탑을 지을 때 탑 위에서 벽돌 하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 벽돌을 다시 찍어야 되니까,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하지만 탑 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럼 비단 이 전설 속에 내려올 만한 그런 오래전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 앞에서 존엄을 잃어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된 목소리로 그들이 공통의 목표로 삼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래서 언어의 문제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흩어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려고 했을까요? 홍수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실제로 고대인들이 살았던 시대는 위험한 일과 자연재해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기근과 홍수가 늘 가득한 곳이라고,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그러한 재해나 위험한 일 때문에 재산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했죠. 어쩌면 이는 무척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 안전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은 그저 악한 곳이 아니라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계획으로 지으신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이 되어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의 역동을 갖고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져야 할 존재들이 그 세상의 복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결국 부패하고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망각했고 스스로 쌓은 힘과 기술로 자신들만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간을 흔히 성체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유형인 것이죠. 그처럼 성 안에서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몇 가지 착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착각 한 가지는 그 안에 있으면, 성 안에 머물면 나는 언제까지나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자신의 왕국을 안전하게 지켜줄 높고 튼튼한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적도 성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성을 완성하면서 아예 성문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그 어떤 적도 막아낼 수 있겠다, 성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막 스스로 기뻐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어느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이 안전해 보이기는 하지만 왕께서는 평생 이 성 안에서 갇혀 지내셔야 할 겁니다. 당신이 쌓은 건 성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성을 높이 쌓을수록 인간은 더 큰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안락함은 사실 우리를 가두는 더 위험한 감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두 번째 착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술의 혁신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돌 대신 벽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진흙 대신 역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돌을 사용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벽돌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진흙 발라서 뭘 만들었던 시대라면 그것을 가공해서 역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공계나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에도 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대가 한 단계 진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술이 진보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축적과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벽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집어서 읽으면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바로 읽으면 벽돌이고요, 거꾸로 읽으면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당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벽돌을 만들고 쌓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는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사람의 이름을 내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다루려면 설교가 좀 길어져서 하늘을 뚫고 막 올라가게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는 이번 주 화요일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진지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설교 중에 틈틈이 제가 이렇게 PPL 간접 광고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는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탑을 쌓으며 살아왔습니까? 또 여전히 어떤 탑을 공들여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바벨탑은 과거와 같은 벽돌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줄 충분한 물질이라고 하는 벽돌,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그러한 경력과 캐리어와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벽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성공이라고 하는 벽돌로 사람들은 탑을 쌓아갑니다. 또 그렇게 쌓은 탑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지요. 물론 그러한 노력 자체나 그런 열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쌓아올린 탑 안에 갇혀서 하나님 안 계셔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이웃과 타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을 잃어가는 현상, 또한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라는 그 부르심과 소명을 망각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신의 아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런 바벨탑은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성경적 대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탑과 성을 떠나서 장막에 거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분이 나오시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성과 같았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성과는 다르게 사방이 열려있는 장소,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맞이하고 대접하는 환대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나의 공간을 열어주고 내어주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대안은 획일성을 뛰어넘는 오순절의 언어였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언어인 방언으로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의 그 말씀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같은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이 다 같은 언어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다양한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절기를 맞이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언어로, 나의 방식으로, 나에게 익숙한 태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방언을 말하는 장면의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방언으로 말한다는 표현만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함이냐,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모습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이해할까를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의 증거 중 하나인 방언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경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켜주고 돕기 위해서 주어지는 섬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받은, 또 우리 성도들이 받은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참으로 소중한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록 방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잘 돕고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또 슬픔에 빠진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곁을 잘 지켜주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나보다 어리고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지금도 잘 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 역시 또 다른 방언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말과 삶의 태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획일화된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소통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세상의 복이 되어 자신의 주변을 섬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높은 탑에서 내려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